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선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와 재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뭐 이 부의 문제, 돈의 문제에서 초월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저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제 재물과 물질과 돈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질과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듣는 이 소문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일단 이 비유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체계, 질서.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무엇이냐면 집을 체계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집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어요.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는 뭐죠? 이코노미는 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선용하고 잘 운영을 해서 집을 세우거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코노미,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가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집을,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그 집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죠. 여기 보면 주인의 소유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청지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낭비를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 보던 일을 셈하라. 보던 일을 셈하라가 보니까 give an account to your management. 어카운트 갖고 와라.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갖고 와서 이제 네가 여태까지 봤던 이 청지기가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이렇게 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매니저를 불러다가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를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결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더 이상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3절에 이릅니다.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노동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돈 꾸러 다니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부릅니다. 한 사람씩 불러서 6절에 보면 말하기를 5절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름 100마리, 영어 성경에 제 성경에로는 900 gallons of 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900갤론이면 한 마리 몇 갤론이죠? 9갤론. 그렇죠? 당연히 9갤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9갤론이에요. 그래서 900갤론의 반, 450갤론을 기름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요. 5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500일의 품삯이 됩니다. 그러면 2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이 곡식 100말도 밀 100석도 맞죠. 밀이 한 석에 약 10갤론 10갤론 정도 되는데요. 한 가마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가마니의 밀을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80이라고 써라. 여기 이것도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냥 뭐 원칙 없이 막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500데나리온의 어떠한 그 가치를 지금 불러서 탕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한도로 이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8절에서 이 비유가 힘든 것이 나오는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있음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근데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일을 지혜롭게 있게 하였으므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유가 쉽지 않은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지,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1절과 2절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부자가 주인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또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그래서 청지기는 누구냐? 주인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 그 어카운트를 갖고 와야 돼요. 주인에게. 주인이 얘기할 때, 요청할 때. 그래서 그것을 셈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죠. 네가 계속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전에 말씀하는데 청지기는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직무를 맡겨주고 주인이 허락한 기간 안에서만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는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이미지는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모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끊을 수 없고, 자식이 막 부족해도 부모가 그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고, 우리가 또 뭐 신부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면, 신부는 뭐예요? 신랑에게만 커밋하고 순결을 지키고 그 결혼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청지기의 그 이미지의 핵심은 뭡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그 소유물들을 다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째로 맡기시고 네가 그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고, 세물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신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너의 시간의 장부를 갖고 와라.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이죠. 시간이 구속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 갇혀 있는 시간,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 그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시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구속해서 그 시간을 선용하는 것, 그것이 시간의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업에 있는 분들, 학업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졸업할 날이 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장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그 직장을 다니시는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청지기로서 운영한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샘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능의 장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가 얼마나 개발하고 얼마나 선용하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셈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카운트, 어떤 영향력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관계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언어의 어카운트도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마디 말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축복했는가. 10마디 말 중에 비판하고 남의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지 사용했는지, 이것이 다 청지기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가,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마다 일기를 쓰시던 아니면 묵상 노트를 쓰시던 앉아서 기도를 하시던 한번 하루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데 계속 이렇게 낭비만 하면요, 우리가 그 일을 셈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간을 결산하고 앞으로 새로운 한 주를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매달 결산을 하시고 이제 하반기가 벌써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된 거예요. 2021년이 이제 결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일 결산하시고 매달 결산하시고 뭐 분기별로도 결산하시고 전반기 하반기라도 결산하시고 계속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세상의 불을 사용해서 하늘의 불을 쌓았습니다. 세상의 불을 사용해서 하늘의 불을 쌓았는데요. 9절에 보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검은 돈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worldly wealth,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예요. 세상적인 부로,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기라.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재물은 없어지지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이 옳지 않은 일까지 칭찬한 걸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 빚을 탕감했잖아요. 주인의 빚을.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옳지 않은. 구절에 붙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건 뭐죠? 낭비한 것,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탕감한 것,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칭찬받은 것이 뭐죠? 일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세속적인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영악하게, 여기 지혜롭다는 것을 영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악하게, 영리하게 이것을 잘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의 아들들, 신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물질을 사용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내가 이 직분을 이룬 후에 어떻게 할까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덜 지혜롭게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빚을 탕감해 준 것 자체가 이거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커미션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주인의 명성이 올라가게 했다. 이 청지기가 원금은 탕감하지 않고 이자만 탕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회계학자들은 이것은 악성 채무다. 못 갚을 사람들을 불러서 악성 채무를 변제해 주면은 장부 가치가 어떻게 되죠? 장부 가치가 올라가죠. ROE죠. Return on Equity. 그래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인의 장부를 아주 밸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은 없고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퇴사후를 준비하는데 매우 치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앞날을 이제 내다보면서. 근데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만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막 주도 면밀하게 막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영리하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 땅의 재물을 사용을 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아들들보다 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 원칙을 설교를 했는데요.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그래서 earn all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어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사용을 해서 열심히 earn all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서 save all you can. 네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십시오. 뭐 낭비하지 말고 막 과소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엔 사용을 하시되 많이 번 것을 많이 저축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give all you can. 그렇게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한 건 결국 뭘 위해서예요? 주기 위해서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give all you can. 우리 가운데 목사님,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믿음이지 뭐 이렇게 물질과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돈 벌고 저축하고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그런 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 중에 10절에 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 세상의 부죠. 지극히 큰 것은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그것을 잘 선용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거 불의한 재물이 세속적 재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영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 초에 그 환전을 좀 했습니다. 환전. 한국 그 돈을 사용할 일이 있는데 한국에 돈이 없어서 환전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환율이 우리가 달러를 그냥 한국에서는 못 쓰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죠. 팔 때와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은행들이 다 이거를 자기네 유리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한 영국계 핀테크 기업을 찾으니까 팔 때와 살 때 중간에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도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제가 800불을 환전을 했는데 15분 만에 환전이 돼서 들어왔어요. 91만 뭐 얼마가 이렇게 환전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달러가 갑자기 되게 가치 있어 보이더라고요. 달러가 한국 원화로 91만 얼마로 환전이 되니까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이렇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화를 필요한 곳에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요. 우리가 우리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막 한국에 만약에 혹시 갈 일이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미리미리 조금씩 그 환전을 해놨다.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인데요. 이 본문이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달러를 지혜로운 청지기 성도는요, 미국 달러를 하나님 나라 보화로 미리미리 환전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달러를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환전을 해놓으면 기분이 어떠냐면은 원화로 환전한 거랑 좀 비슷해요.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든든하고 계속해서 환전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내가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영원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현재의 달러를 가지고 그것을 환전시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폴트워스에 있는. 근데 이제 그 읽어보니까 코리안 스튜던트 스칼러십을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신학생 한 명을 돕기를 원한다. 근데 그 1년 학비가 원래는 12,000불 정도 하는데요. 그 교단에서 한 반 정도 매칭을 해줘서 한 6,000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6,000불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한 2,000불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2,000불이 헌금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내고 3년 동안 총 6,000불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내면 신학생 한 분이 목회자로 또 잘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예. 이것이 달러를 환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달러를 가지고 물질을 사는 데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달러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의 보화를 쌓는 데 환전을 해놓으세요. 지금부터 조금씩 미리미리. 한 번에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에 환전을 해놓으면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 사람이 이를 지혜롭게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환전 앱 가장 확실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라 한 말씀이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나,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달러를, 이 땅의 원화를, 말씀이 나왔네요. 우리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그것을 막 그렇게 환전하고 환율이 얼마냐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만요, 우리가 달러가 가치가 있고 원화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로 계속해서 환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는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선순환로 재정적으로 들어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려운가 보네. 목사님이 갑자기 왜 11조 설교를 하시나, 안 하시든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재정부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우리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순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라면 이런 부분은 다 스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딱 3개월만 시험해 보세요. 3개월만 11절 온전하게 들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요, 제가 재정부와 상의해서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재정부가 안 돌려준다면 제 돈을 들여서도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리고 우리 중에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게 뭐냐면,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 소득에 축복을 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왜 이제 드리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못 드리느냐? 구약에 보면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것, 그다음 구별된 것, 가장 실한 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11조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인생 주셔서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10% 띄워 드리는 거 일단 떼고, 그 다음 뭐 공과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식비도 내면, 그러면요 액수가 많던 작던 항상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냈냐면 요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내려 그러면요 액수가 많던 적던 못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고 남는 돈 받으시겠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한번 인정해 보겠니? 그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쓰고 남은 걸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떼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축복의 선순환을 경험하시고 이 달러를 가지고요 천국 보화를 쌓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환율이 지금 막 쌓으세요. 선행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데 쓰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막 교회 개척에도 쓰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쏟아 부어 주세요. 그걸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혜로운 청중에는요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보통 이런 소문이 들리면 지금 매니저가 낭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세기나 21세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갑자기 가서 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뭐 횡령한다, 부정부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하죠? 갑자기 가지고 컴퓨터랑 장부 다 갖고 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 시간을 주면은 그거 고치고 도주할 유념이 있기. 검사들이 영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다 빼와놔야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낭비한다,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사람들 보내서 장부를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 제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위조인지 변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지금 그 뭐 직권 남용도 있고 뭐 공금 횡령도 있고 분식회계가 제가 찾아보니까 뭐 코스메틱 어카운트더라고요. 분식회계가 회계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아무튼 나쁜 거예요. 분식회계를 했어요. 장부를 조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기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단 4억 원, 2년 지연봉 4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벌금 때리고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검사를 통해서. 일반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청지기가 그러면.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 주인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 못하죠.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한 게 아니 그 청지기를 또 불러다가 내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너 빨리 장부 정리해라. 그리고 너 이제 그 일 계속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버렸는데 아직 여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그걸 막 착복하든지 그 주인의 것을 들고 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주인이 지금 평소에 하던 대로 야 내가 죽어도 주인의 품에서 죽겠다 그러고 주인의 성품을 아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탕감을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 종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 약간 해악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파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뭐하지 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힘들구나 그리고 뭐 골똘히 생각한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종이 지금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자비에 의지해서 주인의 것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너 지혜롭다. 넌 불의하지만 그러나 네가 지혜로운 면이 있다. 그래서 주인은 저 같으면 이 잘못한 거 부정적인 거 보면 이 사람 바로 감옥에 가야 되지만 이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인이냐면요. 그 잘못한 리스트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잘한 한 가지를 여기서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너 잘했다. 아마 이 주인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빡빡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요 이 청지기로서 벌써 파이어 됐어야 돼요. 시간의 청지기로 파이어 되고 재능의 청지기로 파이어 되고 물질의 청지기로 다
됐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참아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올바로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하늘에 부를 쌓아놓는, 보화를 쌓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쌓는데 우리가 영리하고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바라보며 또 넉넉함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함은진 씨가 이제 작사한 찬양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다가 이분이 한 가지를 이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서, 전반부에 보면은 뭐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인입니다 막 이런 거 하다가, 후반부에 뭐 주를 바라보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가 이 은혜로운 주인을 가릴 수 없는 거. 이 비유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게 막 부상하는 것은 이 주인의 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고, 우리의 불성실함이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네.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지기로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give your account 하나님 우리의 그 작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달라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부만 쌓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달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쌓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돕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재정의 부분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아버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